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의 축복. 시작.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의 축복이다. 영국의 수상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막 신문들이 이 처칠 수상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스승 찾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기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문을 읽은 이 처칠 수상이 신문사로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나의 어머니십니다. 누구라고요? 나의 어머니시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부모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받을까? 부모님을 잘 섬기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 첫째,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읽어보겠어요? 잘 되고 장수한다.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우리가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면 부모를 통해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잘 된다 요 말씀이 뭐냐? 이 잘 된다 요 말씀은 번성한다, 형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여기에서 잘 된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잘 된다, 형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의 복을 받는다.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랬어요.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면,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건강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든 일들이 잘 돼, 그냥. 자, 우리가 룻기서 1장에 보면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룻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룻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어요. 아직 자녀도 없는데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여인이잖아요. 진짜. 젊은 여인이 자녀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사람이 좋아.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딱 불러놓고
네가 아직 젊은데 나와 함께 살면 되겠느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놔두고 간다는 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울면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게 해주세요. 어머니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봐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강요하지 마세요. 제발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여러분, 진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여인이 어떻게 그런 효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효심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슨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갖게 되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하고 저하고 갈라놓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 착한 며느리, 효심이 극심한 이런 며느리, 그냥 볼 수 없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주손으로 좋은 남자의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미국 그 지폐에도 돈에도 이렇게 얼굴이 그려져 있죠. 워싱턴은 처음에 항해사가 되고 싶었어요. 진짜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바다를 이렇게 삼아서 이 바다에서 마음껏 항해를 하면서 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선언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 저 이제 출근합니다. 멋진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멋진 선장이 되겠습니다. 자기는 기쁜 거예요. 첫 출근이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 손을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이 워싱턴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자기 꿈을 펼치겠다고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접고 내가 어머니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꿈을 펼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자기의 꿈을 접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는 워싱턴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게 되는데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진짜 먼 훗날에 이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워싱턴에게 선장 대신에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워싱턴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룻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냐?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냐? 두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시작.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러면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 히파고 말을 듣다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거, 이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무슨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히파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에 대답해 주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순종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순종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나 복종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순종이라 한다. 아멘. 그런데 이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순종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가 우상을 섬겨라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죠.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말아라,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것은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께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을 극진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까지 특별하게 이 요셉을 참 아끼고 애지중지했었던 그런 애예요. 그런데 하루는 요셉의 형들이 벌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네 아버지. 형들이 저기 세겜 땅에서 이 양들을 치고 있는데 내가 좀 갔다 와 줄래? 다녀올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그때 이 요셉에 보면 한 17살쯤 되는 사춘기 때입니다. 사춘기 되면 말 되게 안 들어요. 이렇게 가라면 삐딱삐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요셉이 17세, 8세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에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창세기 3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그다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던 때예요.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툭 때리고 건들고 때리고 그냥 왕따시키고 형들이 다 이복 형들이거든. 이복 형들이요. 그러니까 엄청 미워한 거예요. 그러면 뻔히 알아요. 뻔히 세겜 땅에 가서 형들한테 문안을 하고 아버지가 신부름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얻어 터질 것은 뻔한 거예요. 가고 싶겠다 안 가고 싶겠다 안 가고 싶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 그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날 같이 무슨 차가 있어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걸어가든지 아니면은 무슨 낙타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는 갔겠죠. 멀어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대단히 멉니다. 거기다가 햇빛은 쨍쨍 내려 쪼이고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이 황량한 광야입니다. 17살 어린 것이 형들을 찾아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형들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리 봐도 찾아없고 저리 봐도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면 될까? 거기서 있어야 될까? 형들은 나를 미워해요. 형들은 나를 싫어해요. 형들한테 가면 분명히 얻어 터져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거기에서 형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찾다가 못 찾으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이 아버지는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우리 형들이 어디서 양을 쳐요?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이렇게 돌보나요? 그러니까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도상에서 도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 같지만 멀어요. 물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고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그 옆에 동네라고 하지만 그래도 멀어요. 그런데 날씨는 덥고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이 아이들이 잘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뒤뚱뒤뚱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힘들게 다시 도단으로 형들을 찾으러 갔어요. 왜 형들을 찾으러 갔을까요? 그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이 형들이 지금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오늘날 같으면 휴대폰이 있어서 때르릉 전화해서 괜찮냐 별일 없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부름을 갔는데 지금 요셉은 날씨는 덥고 형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또 찾아서 도단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였다. 비록 이렇게 이 요셉은 나이 어린 청소년에 불과했지만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도단에서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다 빠뜨리고 나중에 그 요셉을 이집트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팔아버려요. 그리고 거기 가서 13년 동안 가정총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 쓰고 죽을 뻔합니다. 진짜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이를 그냥 버려두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께 순종했던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로 삼아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라요. 한국의 기업 중에서 제일 큰 기업이 삼성이죠. 삼성그룹의 이 창업자가 이병철 회장입니다. 지금 자꾸 하셨지만 이병철 회장이 처음에 그 기업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불러다 놓고 자꾸 이렇게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자꾸 가르쳤는데 이게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경영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너무너무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을 해임시켰어요. 해임시켰어. 그러면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드려야 될 텐데 청와대에다가 당국에다가 고발했네. 삼성 비리를, 그 비리도 아닌 비리를.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진노한 거죠. 아주 대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는 다시는 기업에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그 대신에 셋째 아들한테 그 기업을 넘겨줬어요. 근데 그 셋째 아들이 이건희 회장이에요. 이건희 회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불순종한 아들들은 그 가업을 잊지를 못했지만,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아이들에게는 가업을 잇는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요셉은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대제국의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부모에게 순종해서 대기업을 상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공경하다, 이 말은 티마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우리가 여러분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존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얼마나 진짜 바빠요. 부모님까지 섬길 여유가 없잖아요. 부모님까지 섬길 여유가 없어. 여러분들 오늘 교회 주보의 칼럼을 읽어보세요. 제가 상당히 감동이 좀 된 거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봐봐. 그런데 이렇게 바쁜 시대이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을 잘 섬겨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지금은 화장 문화죠. 지금은 화장 문화인데 옛날에는 매장 문화였습니다. 교인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많이 장사 지내던 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공원이 있었어요. 묘지 그 공원이 있었는데 교인들의 한 80%가 거기에 다 매장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이 장례사 직원들하고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그 직원 가운데 여자분이 한 명이 대부분의 이 장례사 직원들이 오래 하질 않고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묘에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사람 매장시키고 뭐 여러분 지금은 뭐 화장하니까 잘 모르지만 저도 이 부목사 시절에 매장하게 되면 옷 같은 거 염하고 옷 입히고 그 다음에 그 묘지에 가가지고 이게 또 파관까지 할 때가 있어요. 관을 또 뜯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대로 넣고 매장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저희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많았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거의 다 그랬어요. 화장이 거의 없었던 당시에. 그런데 그 직원 가운데 여자분이 한 명이 있었는데 남자들도 꺼려하는 그 직업을 무려 50년 동안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좀 오래 이제 그 묘지에 이제 드나들다 보니까 좀 오래돼서 조심스럽게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남자들도 힘든 장례사 직업을 어떻게 여자분이 5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여자분이 금방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 예, 그렇죠.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굉장히 갖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거든요. 낳았는데 아이가 돌도 되지 않아서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차마 땅에 묻어놓고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진짜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매일 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내가 이 공원에서, 이 묘지 공원에서 내가 근무해야 되겠다. 자원해서 이렇게 한 것이 벌써 50년이 되었고, 그 아이 옆에 제가 그 땅도 묘지도 제가 사놨습니다. 저도 죽으면 아이 옆에 갈 겁니다. 아이 옆에 묻힐 겁니다. 저는 아들이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가 묻지만은, 옛말에 그랬잖아요. 자식이 묻으면은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여러분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지를 않아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잠잠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부모님 섬기고자 하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 잘 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살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